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마지막 3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은 지휘관은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기에 반드시 답을 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결과 그렇죠. 남자만 계수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도록 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다음 미션을 공급받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오늘은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명하신 하나님.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편성해야 되겠죠. 자,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것에서부터 이 타이틀이 붙게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수를 센 거고 그 중에 특별히 누구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을 따로 이렇게 숫자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복 전쟁을 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느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허공치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자,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는 거죠?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재앙의 사자가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이죠. 넘을 월. 그러나 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애굽 가정의 장자들, 짐승의 초태상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12지파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전달됐거든요. 전달돼 가지고 원내색 하나 됐을 때, 피 바른 것으로 하나 됐을 때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출애굽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할 일은 뭐냐?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되지요.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그렇죠. 과거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그렇죠? 요셉에게 줬던 언약,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동일하게 줬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은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붙잡느냐?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매 순간순간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 출근하는 우리 직장인들, 사회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인구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조사한 결과가 60만 3,550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교회로 말하면 성도가 60만 3,550명이 됐단 말이 아니고 성도는 200만이고 그 중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네 지파는 단 제거됐다 그랬어요. 왜 제거됐어요? 성막을 담당하도록, 성막을 보호하는 사역을 하도록, 영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할을 따로 네 지파에게는 줬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영적 사역, 직접 현장에 가서 싸우는 사역, 또 살림을 사는 사역, 역할들을 다 주어서 뭐 할 수 있도록 원내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 계수된 숫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을 편성하게 하셨고 행군 순서를 하나님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누리면서 바로 원내스 되도록 팀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뭘 찾아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답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싸움에 나갈 자를 기수해라. 확인했죠. 남자의 수만 기수해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따로 뽑아라. 이 전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사람 말고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숫자 60만 3,500명.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 지파들의 대표자를 뽑으라 이 말입니다. 왜? 모든 메시지 소통이 돼야 되니까. 한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지파장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족장들에게, 두령들에게, 모든 가문의 모든 개개인 속에까지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딱 이렇게 구축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대로만 우리가 진을 편성해서 하나님이 그때 계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에 간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기관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죠. 뭐 하라고? 그렇죠. 성막, 보호, 예배 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재앙들을 막는 사역을 영적으로 감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 속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문에서 그 흘러내려오는 엄청난 영적 영향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힘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싸우기만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승해요.
내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 눈 뜨고 안경 뺏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과 포지션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신분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계수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진을 편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항상 일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뭐하도록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이 뭐냐? 이번 주 시간표예요. 그래서 시간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뭐가 있다고요? 군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 파트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이렇게 다 표시깃들이 다 있어요. 깃발을 들고 있고 깃발 속에 나는 어느 지파, 어느 족장, 어느 가문의 누구다 표식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뭐 질서, 왜 앞으로 전쟁해야 되니까 일사천리로 움직이려면 이 진이 잘 조직이 돼가지고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켰는데 주의사항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2장 2절 하반절에, 자, 진을 치는데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해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뭐냐? 자, 진을 편성하는 핵심이 뭐냐? 동서남북의 진을 편성하는데 중앙에 뭘? 그래요. 해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 교회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누가 보호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보호를 해요. 레위 사람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전 12지파가 보호를 합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고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쁘면 빠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급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그날 그 주간에 주신 기도 제목 미션이 뭐냐? 이걸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딱 가야 되거든. 그건 이런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모든 예배 중에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전능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예배를 절대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바로 예수 믿을 때 바로 가르쳐야 되거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모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델. 자, 그래서 자, 12지파가 자, 동서남북을 포진해서 가나안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진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편성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해막을 중심으로 해 선포되는 메시지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라고 멈춰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행군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군 순서를 정하신 하나님. 자, 3절부터 31절까지가 지금 행진 순서를 하나님께서 진편성시켜가지고 행군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이거 완벽한 거예요. 자, 3절에 동방 해돋는 쪽에, 동쪽입니다.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여기 지휘관들의 이름을 쭉 보면 다 엘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죠. 엘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내용들을 다 품고 있거든요. 유다의 진영이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딱 동쪽에 진을 담당해야 돼. 근데 유다만 담당한 게 아니고 나머지 두 지파가 있어요. 그게 이사갈 지파하고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자,
진을 편성해 주는데 딱 혈통별로 이렇게 편성해 줬어요. 그것도 뭐하지 않도록,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이 이사갈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유다도 레아의 아들이에요. 스불론도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게 전혀 뭐가 문제가 없지요. 나이로 말해도 유다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이렇게 탁 진을 편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중요한 뜻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유다의 진영 속에, 유다는 최동쪽, 최선봉이에요. 선봉. 해가 어디에 뜹니까? 동쪽에 뜨잖아요. 앞으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발대로 세운 거예요? 유다를 선발대로 선두 그룹으로 딱 세웠습니다. 이게 가장 가난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뭐 할 사람? 싸울 선봉장으로 누구? 유다를 세웠다니까. 여러분, 이건 특혜입니다. 아이고 겁나는데요. 내 뒤에 설랍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왔을 때 앞자리에 앉아, 이게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 뒷자리부터 앉아. 늦게 온 사람들이 뒤에 앉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뭘 몰라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서 계속 집중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면 뒷사람이 안 보이거든. 딱 집중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 앉아요? 맨 앞에 앉아. 맨 앞에 앉아서 뭐합니까? 그 교수님들이나 강의하는 사람이 누구 보고 강의해요? 맨 앞 사람 보고 강의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거든. 뒤 사람들은 반응도 안 해. 저 사람들은 따라오든가 말든가 그냥 지금 완전 뭐야, 그냥 엑스트라야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들이라.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욕심을 내야 돼. 양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양보하지 마세요. 끝나자마자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보세요. 요 유다 동쪽 지파에 특별히 네 자손들이 해막을 탁 보호하고 있다 그랬죠. 보세요. 그다음 남쪽 보세요. 남쪽에는 누벤 진영의 군기.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남쪽에는 누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누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천 명이고 유다 지파는 거의 7만 명. 숫자가 엄청 차이 납니다. 여기 보면 누벤이 원래 장남이거든요. 레아의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이리 적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첩을 범해버렸거든, 누벤. 그래서 밀려난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보세요. 누벤 진영함과 같이 팀이 됐던 지파가 있는데 그게 시몬 지파요, 갓지파입니다. 시몬은 누구냐? 누벤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그 다음 보세요. 갓지파. 이 갓은 누구냐 하면은 누벤의 어머니 레아의 첩, 실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첩이 낳은 아들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이적으로도 딱 맞아요. 이게 충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가 차게 이렇게 진을 편성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7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레인들은 해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자, 유다 지파 동쪽에는 누구?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딱 진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특별히 누구? 또 이 남쪽 지역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 고핫 자손입니다. 이 레이 지파거든요. 레이 자손이거든요. 고핫 자손들이 딱 진을 치고, 서쪽 요 에브라임 지파 있죠.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 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수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자,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같이 팀이 됐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누구죠? 에브라임과 쌍둥이에요. 형제입니다. 나엘의 아들들 전혀 문제 없어요. 베냐민 동생들 막내예요. 나엘이 낳은 아들이에요. 누구? 나엘의 아들들끼리 팀이 구성됐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을 딱 편성해 줬다니까.
이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하나 원내세가 딱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해 줘요. 북쪽 보세요. 유일하게 북쪽은 보세요. 참 북쪽은 좀 특이합니다. 자, 몇 절에 나오냐? 25절에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숫자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아요. 이 단은 누구냐 하면은 첩의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동쪽, 남쪽, 서쪽을 담당했던 지파장들은 다 누구요? 정부의 아들입니다. 다 레아와 누구의 아들? 라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쪽을 담당했던 단지파는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의 아들입니다. 비라의 아들. 그래서 특이하게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 맞아요. 근데 이 중간에 아셀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아셀 지파는 누구 아들이냐 하면은 레아의 첩 비라의 아들이에요. 이 아셀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령 충만했던 지파가 아셀 지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 명단에다가 누구를 안 집어넣었어요? 다른 지파를 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종의 자녀거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욕심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양보해 준다니까. 여러분 장남은 루벤이었지만은 축복의 장남 누구였어요? 유다가 됐다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억울하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나는 장남은 태어나지 않아갖고 유산도 많이 못 받고 억울합니까? 그럼 뭐냐?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뭐 축복의 장손 되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냐? 축복의 제사장들이에요. 가정 가문을 책임져야 할 축복의 제사장.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거든. 자, 근데 보세요. 아까 17절에 해막이 내인의 진영과 함께 중앙에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막은 누가 보호해? 내인들이 보호하도록 만들었어요. 내인은 누가 보호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보호합니다. 진을 이렇게 하나님 편성해 놨다니까. 제일 선봉에 누구? 유다지파. 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 유다지파가 선봉에서 깃발 들고, 그 다음 누가? 남쪽 루벤지파, 그 다음 대를 행동합니다.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 제일 마지막 제일 후면을 담당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싸움을 잘했던 지파거든. 그래서 원래 뒤쪽이 제일 위험하거든. 앞쪽하고 뒤쪽이 제일 위험해. 뒤쪽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확실한 싸움의 확실한 단이란 말은 뭐냐 하면 판단하다 이 말이거든요. 판결하다. 전투적인 그런 지파가 단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후미를 딱 감당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하지 않도록,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원네스 되도록, 원네스 팀을 하나님 구성해가지고 뭐하도록, 가난 정복 전쟁을 해가도록 하나님 이들을 탁 진편성을 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32절 보니까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33절에 내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중심으로 움직이게 한 거거든요. 길자 정연하게 움직이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도 뭐 진이 있거든. 기관이 있고 구역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진이거든요. 구역이란 말, 조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전혀 하자가 없어요. 결론이 뭐냐? 자,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한순간도 우리 입술 통해서 고백이 안 되고 선포가 안 되면 우리 또 속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피 흘리는 방법으로 와야 돼.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완성시켜버려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신 다음에 신포도주를 바치신 후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됐잖아요. 모든 이 복음을 모든 만남과 현장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자빠져 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누구를 하나님 붙여도 복음을 누리면서 답을 줄 수 있을 영적 상태가 된다니까. 홍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누렸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누렸습니다. 모세가 뭐랍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백성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신앙 고백했거든. 이 복음을 누린 거거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 닥칠 때 뭐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라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한 번에 한 두 번, 두 번 한 세 번 계속 될 때까지 선포해 버리시라니까. 뭐가 꺾여버려요? 흑암이 완전 꺾여버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걸어갔잖아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들이 뭘 누렸습니까? 기도를 또 누렸잖아요. 먹을 거 있습니까? 마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 이것도 기도거든요.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줍니까? 응답에 놀라운 걸, 필요한 것을 먹을 것 제공해주고 고기도 주고 물도 막 반석을 갈라가지고 마시도록 만들어주시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정시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내가 다 누리고 있어야 되고 현장 사람을 만나러 가든 일을 하러 가든 공부를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된다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이 딱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길을 막고 있다니까. 아모리 연합군들이 길을 딱 막고 있어요.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죠?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이 뭐 한 거죠? 기도한 거거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줘요? 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받고 뭐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뭐 앞장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어디에 담길 때 요단강에 딱 담길 때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랬거든. 요단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단 갈라지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기적의 문을 연다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답을 줬거든. 자, 여리고 보세요. 철백성 여리고라 그랬습니다. 폭이 2m. 마차들을 타고 달릴 만큼의 이 왜 철백성 여리고냐 하면은 그 성 자체가 바닥이 뭐냐 하면은 자연 돌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절대 그때 당시에 그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그래서 철백성 여리고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죠? 기도로 무너뜨렸습니다. 기도로. 여호수아 6장 1절 2절 3절에 뭐랍니까? 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는 이미 다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개인 기도입니다. 정식 기도를 말해요. 뭐 하지 마라.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사람들은 말만 불신앙 나오니까 이런다고 무너지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주의사항을 줬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개인 기도예요. 자,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뭐가? 그리스도님 선포하세요. 흑암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째 날에 몇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면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 이게 합심기도거든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몇 바퀴 돌아? 7바퀴를 돌았어요. 이제 총 13바퀴를 돌아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뭐합니까? 합심기도입니다. 외치는 순간에 뭐합니까?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으로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라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그냥 반드시 흑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를 통과했습니다. 누가 또?
아모리 연합군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달아 너는 아얄름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선포해 버렸거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것은 이해된다 치지만은 태양계를 이렇게 향하여 명령을 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니까. 여러분, 태양계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은하계가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잡은 게 아니고 은하계 전체를 잡아버려 멈춰버렸다니까. 그게 어디에? 역사에 나와 있어요. 무디 과학원에서 과학자들이 그 과학을 연구하다가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맞질 않아요. 24시간이 시간표에 떠져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걸 누가 찾았어요? 과학자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걸 찾아냈잖아요. 여호수아 어디 10장에 나와 있고 열왕기상 20장에 나와 있거든. 히스기야 때 뭐가 해를 뒤로 오도방향으로 뒤로 물러가게 했거든. 그거 플러스 이 여호수아 때 태양과 달을 멈춰갖고 딱 시간표가 모자란 그 부분이 딱 24일 맞아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었다 그랬잖아요. 과학자들이. 야, 정말 절대는 있구나. 신이 있구나.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춰 전무후무한 응답을 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와 있는 권세라니까. 이게 불가능은 여러분 언약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니까. 이게 핑계 대지 말고 뭐 하세요? 문제 어려움 있으면은 도전하라니까. 머리 쓰지 말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제목 내놓고 20일, 40일 아니면 100일 딱 작정 기도 정해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다른 거지만 그리스도로만 계속 손펴 보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다니까. 여러분 남의 그 간증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라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조직이 중요한 겁니다. 조직. 그래서 교회의 기관이 너무 중요한, 조직이 중요해. 교회 내 기관과 구역과 주일학교가 있는데 이 기관들이 뭐가 되도록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역할들을 알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직자는 중직자 역할이 있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의 역할이 있고,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의 역할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 역할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역할이 있다니까. 주의 종들은 종들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까? 미션을 붙잡고 내가 기도 붙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열어줍니다. 어떻게? 딱 원내세가 되도록 역사해 버린다니까. 즉 모든 지파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뭐예요? 미션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뭔 말이냐? 매 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 나에게 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걸 붙잡고 어디 가셔야 돼?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야 돼. 그게 안 잡히면 여러분 물고 늘어져야 돼요. 포럼 해야 된다니까. 이번 주의 미션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찾고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 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 말씀이 성취되는 분명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가 진짜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남 속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오늘 또 확인하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진편성 행군수를 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보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말씀을 줬사오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실제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맛들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